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저희들에게 공평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 한 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복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지 못하였던 것도 하나님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은 달란트 묻어두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 내 모습이 아닌가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엎드려 비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그 감사와 찬양이 어제였는데 이렇게 무서운 추위와 또한 아버지 추위 속에서 연약한 중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낫고 아버지 병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새벽부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세미한 그 음성을 저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들마다 하나님 크신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석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십자가에 피 흘려지는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3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0페이지 욥기 3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초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3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비와 다양성, 다채로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여러분 참 고난의 신비,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 하나님 섭리, 하나님 뜻 안에서의 고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짧은 지혜로, 지식과 경험으로 다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고난의 신비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 앞에 세 친구들이 아주 다양한 해석들과 토론과 또 변론들, 그 주장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또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역시 도끼인 객긴입니다. 그들에게도 그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현현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씀이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지혜로 그리고 지식으로 경험으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무지한 말과 같다. 지혜 없는 말, 지식 없는 말과 같다. 오히려 너희들의 그 무지한 말, 지혜 없고 지식 없는 말들이 생각을 어둡게 한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와 그 계획과 그 모든 뜻을 오히려 어지럽힌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해라 라고 질문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땅의 기초, 설계가 주춧돌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바다의 그런 창조가 어떤 섭리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하늘의 법과 질서들, 땅의 법과 질서들, 정말 욥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아주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답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면서도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 지식과 내 지혜, 내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자랑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9장에 와서는 이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등장시키고 있어요. 1절에 산 염소의 이야기, 5절에는 들나귀, 9절에는 들소, 그리고 오늘 13절에서 타조 이야기를 하고요, 19절에 말 이야기를 하고요, 26절에 매, 그리고 27절에 독수리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땅의 어떤 창조, 바다의 창조, 땅의 자연 법칙들, 그리고 하늘의 어떤 질서들, 법칙들, 조금은 이렇게 예상했던 질문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등장시키십니다. 동물들을 등장시키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금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 그리고 그 돌보심,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들이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이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롭고, 이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어떤 사람 걱정하는 게 맞죠? 이렇게 집이 없어서 이 추위 속에서 또 어떻게 지내는가라는 사람들, 뭐 당연히 사람이 사람 걱정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추운데 산에 사는 산토끼가 어떻게 사는지, 눈이 이렇게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이런 꽁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뭐 어떻게 보일러를 떼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듯한, 내 삶에, 우리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뭐가 등장했습니까? 여러분,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이 야생에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 가축, 뭐 이렇게 이야기도 조금 하시긴 하지만, 전혀 사람들과 사람의 어떤 손길이라든지 사람의 보호라든지 사람의 관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동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말이라든지 매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이런 새 종류들은 이제 왕이 사냥을 할 때, 그리고 왕이 전쟁을 할 때 함께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 동물들입니다. 산염소, 이 들나귀, 들소의 어떤 자유로움들, 분방함들, 길들여지지 않은 것, 이거 사람이 어떻게 길들일 수 없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데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들과 초원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조와 말은요, 여기 타조는 날개가 있지요. 그러나 하객 깃털과는 달라요. 날개가 있는데 타조는 날개짓을 하는데, 타조는 날개짓을 하는데 학과 같이 날 수는 없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14절에 알을 땅에다가 낳는데, 이 다른 새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알을 품잖아요. 부화하기까지 참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새끼가 알에서 부화하게 되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이 새끼를 돌보고, 먹을 것도 날라다 주고 보호해주고, 얼마나 사랑과 정성을 다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타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알을 땅에다 낳고는 그냥 버려두고요, 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15절에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
여러분 발에 밟히고 덜 짐승에게 밟히고, 그래서 알이 깨어져서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신경 안 써요, 타조들은. 그리고 16절에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하는데요,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이 타조의 습성이거든요. 그렇게 타조들이 새끼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절에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나 아무 이상 없이 그렇게 이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이것들이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절에 여러분, 타조가 달리기 시작하면요, 그렇죠? 타조가 달리기 시작하면 말이 달리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더 빠른 속도로 타조가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하고 네가 다 알고 있는지 욥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이하에 여러분, 말은 두려움을 모르고요, 맹렬하고요, 민첩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군마, 전쟁에 이제 사용되는 말들은요, 이 전쟁의 승패가 바로 이 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이 로마의 기병들 아주 굉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최강의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군대가 바로 로마의 기병입니다. 말을 타고. 몽골이 여러분 징기스칸을 필두로 해서 이 전 세계를 여러분 대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기병에 있었어요. 말을 타는 병사들, 그게 전쟁에 투입이 되고요,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병법들이 나오고 그런 군사력이 나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매와 독수리. 여러분,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높고 먼 곳에다가 여러분 둥지를 틀고 거기 있다가 여러분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먹이를 낚아채고 사냥을 하고 그렇게 하고요. 독수리 새끼 어떻게 훈련하는 줄 아시죠? 그 청길 낭떠러지에서 새끼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내려와서 그 날개로 새끼를 받아 올리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독수리들은 짐승의 썩은 고기, 사람의 시체를 먹는 어떤 부정하고 또 혐오스러운 동물들로, 새들로 레위기에서는 또 분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 세계 속에서 아주 신비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우리가 전혀 관심 없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인간 세계하고는 속해 있지 않지만, 그런데 거기 다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그 모든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특징을 가진 수많은 종류의 이런 동물들, 이런 창조의 질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다양성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이제 오미크론 또 바이러스가 이제 제주도 이제 하고 뭐 계속적으로 좀 나쁜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1차, 2차 백신도 무기력하고, 그리고 부스터 샷도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게는 뭐 안 된다.
또 반대로 뭐 부스터 샷을 맞아야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적응하고 또 방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헷갈려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결론은 그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21세기 최첨단 과학과 그런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속수무책하고 아무런 대응이나 아무런 어떤 방법이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들, 무능함들, 이것들이 그냥 밝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고 그 자연 가운데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셔서 공존하게 하시고 같이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과 돌봄과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경영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ESG 경영이에요. ESG 경영. 그래서 E는 environment, 그래서 환경. 기업 경영에 이제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기업에서도 이제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친환경 기업이 이제 대우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셜이죠.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G, governance. 그래가지고요, 어떤 지배구조, 경영의 어떤 투명성, 재정구조라든지 권력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이 담보로 하는 기업들만이 이제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면서 아주 투명한 재정과 지배 구조를 갖는 그 기업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 기업들로 이 사회를 주도하도록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이제 ESG 경영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뭐 일회용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 줍깅이라고 하죠. 운동하면서 조깅하면서 워킹 걸어가면서 봉다리 하나씩 들고 가서 휴지를 줍고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회적 기업이랑 대기업이랑 우리 교회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공유합니까? 사회적 기업, 대기업들은 자기 회사 이름을 주고 그 밑에 우리 대구 신흥교회 그래서 조끼 달고 그러면 모든 재정이나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함께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여러분 더 강조해 내야, 구현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에 이로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대구 신흥교회가 바로 이 신천동에 이 동대구에 여기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가? 이게 복음인데 이런 부분들. 교회 안에 저희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재정적이라든지 그냥 어떤 지배구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명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자연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제는 우리가 공존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조 세계의 다양성, 창조 세계의 신비, 거기 다스리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들을 우리가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년주일 새벽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욥의 고난과 이 신비한, 그리고 욥의 어떤 수많은 다양한 질문 앞에 하나님의 또 질문은, 하나님의 대답은 좀 생뚱맞고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이신 것 같고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 세계의 신비, 다양성,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봄, 배려, 사랑하심, 그리고 사람과 이 자연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저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그리고 복음이 생명이 되는 그 귀한 사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